할렐루야, 박이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죠? 2022년 7월 20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봉독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야, 정말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이 계시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이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 와. 행함이 없어도, without works, 일을 하지 않아도,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 하나님께서 God imputes His righteousness. 행함이 없어도 without works,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 와, 이게 무슨 복인지 오늘 밤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시다시피 이 다윗 시대는 이 모세의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인간의, 사람의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행함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율법 시대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위의 시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율법의 시대에 살았던 이 다윗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복.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without works 불경건한 자를 ungodly한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한 말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행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랍게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계시되기 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는 1000년쯤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 다윗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맛을 조금 테이스트한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다윗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 사무엘하 11장 기억나시죠? 다윗의 범죄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다윗은 당시 이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간음죄와 살인죄,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의 시대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에 아주 특별한 예외, 익셉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율법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1000년 이후에 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 왕 시대에는 이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죄, 이 간음죄와 살인죄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있을 수는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God will not impute sin. 하나님께서 죄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증거하지, transfer, impute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od will not impute sin. 우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룩하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와, 도대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이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시대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보혈의 피로 영원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트러스트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십시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정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000년 전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조금 눈꼽만큼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임으로 아주,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주 이 마귀처럼 이 간교한 대락으로 우리아를 죽임으로 다윗은 반드시 죽임을 받아야 했지만 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3000년 전 다윗이 이 조금 맛본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저 선물로 받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상상이 됐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이 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신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모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었다는 그 신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다윗을 만나면, 천년 왕국 때 다윗을 만나면 정말 제가 다윗한테 자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비를 내가 다윗한테 내가 전가할 것입니다. 제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3000년 전 다윗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를 가진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이 이 다윗보다도 더 못한 비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크리스찬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저도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신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를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비참한 종교 생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종교 생활로 살았는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그런데 바울에게 임한 은혜 복음의 계시가 바울의 선지서들을 통하여 저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이 은혜 복음의 신비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 복음의 이 신비를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신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신비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분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는 이 축복이, 기적이 임하기를, 기적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그런 자유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The blessedness of the man to whom God will not impute sin. 할렐루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계시가 깨달아지는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 안에서 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그 사람의 복,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복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가지지 않고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힘써 나누어지는 생명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